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합니까? 예, 아우 할렐루야. 얼마나 아니다 그럴까봐. 예. 보화를 소유함으로써 누리는 기쁨은 보화의 가치를 아는 수준에 따라 다르듯이 우리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별로 행복하지 않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한 신자들도 있다 이야기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작시했던 그 94장을 찬송했던 밀러 부인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이렇게 깨닫고 느낀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에 있는 자랑 다 버렸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예수 믿는 삶이, 교회에 나오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이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2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생애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소중하고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 소중한 분으로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빌어준 이 기도의 내용이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님들 모두에게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12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나 있을 때도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좀 새겨보시겠습니다. 구원을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는데 또 와서 보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 안 해? 과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로써 우리는 구원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원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바로 이 순간 구원받는 순간이고, 거듭나는 순간, 바로 이 순간 구원받는 순간이 첫 번째 단계, 칭의, 우리 첫 번째 단계 1 했는데 1단계를 제가 못 썼어요. 우리 1단계까지 썼어야 되는데 1단계 칭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렵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이 거듭나는 단계, 이런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동시에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즉 이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성화 단계라고 칭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걷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닮아가는 평생의 삶의 과정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 단계를 성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화 구원이 언제 완성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이 완성되는 체험을 영화 단계라는 겁니다. 영화 단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음의 완성이기에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영화롭게 되어지는데, 영화의 단계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바로 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희망입니까? 영화의 순간, 영화롭게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날을 사모하시며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먼저 영화 단계가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성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화 단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구원받으라는 이 말이 아니에요. 이 12절의 말씀이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성취해 나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얼굴 닮고 예수님의 인격 닮고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며 주님의 그 모든 것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주의 음성도 들으면서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모든 것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뒤돌았으면 내 죄성이 또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님 자꾸만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쓸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성화 단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윤석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죠. 대한민국 현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뭐 뒷골목이나 어느 시장 바닥에서는 뭐 그 사람 이름을 뭐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막 이렇게 부르고 막 또 험담도 할 수는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밑에 뭐 거기에 권한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청와대에, 경내에 많은 사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경내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앞에 섰을 때는 자리에 뻘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근무했던 분이 그럼 대통령을 자주 만나게 못 만난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못 만나는 거예요. 동선이 달라요. 그 안에서도요, 그 대통령 함께.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불신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은 어떻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내 자세를 다시 가다듬는 것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함께 있을 때 왜 이 구원을 이루라고 왜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요, 신앙이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퇴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한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미와 아직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칭의직 구원을 받았습니다. 중생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성결케 되어진 성화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나 자신과도 세상과도 계속해서 싸워서 쟁취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에 힘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힘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하여, 영적 성장을 위하여 힘쓰자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비판을 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가 싫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가 싫은 이유는 예수라는 이름이 고대 사회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낯선 이름 때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좋은 이유는 그들과 함께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행하는 모습들이 이방인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고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어떤 비판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는 참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라는 얘기가 종종 왕왕 듣습니다. 예수가 좋은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삶과 사랑이 얼마나 고상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고는 예수는 참 좋은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자기네들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한층 높은 데 올려놓고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우리들을 평가하는 데는요, 저들은 우리보다 더 못해요. 어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접근하기 어려운. 근데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생각할 때 당신이나 나나 뭐 별거 뭐 다를 거 없는데 자꾸만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우리를 향하여 더 큰 기대를 갖고 있기,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더 큰 높은 데 우리의 모습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제자리에 앉아서 안전뱅이 노릇하는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퇴보도 진보도 없이 겨우 제자리만 지키는 신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둘째는요, 점점 신앙의 인격이 뒷걸음치는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만도 못하고 지난 달만도 못하고 어제만도 못하는 모습, 퇴보하는 신앙의 모습이요. 그냥 퇴보하고 나 퇴보해 하고 웃어가면서 즐기는 거, 이런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인격을 향해 꾸준히 전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성숙하고 성화 구원을 이루며 성장하는 모습을 가지려고 더 노력하는 것.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커가면서 사고 능력과 지혜가 자라지 않는 아이를 우리는 정신지체아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몸이 자라지 않는 아이를 향하여 발육부진아라고 말합니다. 이런 아이를 가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영적인 지체와 영적인 부진아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하신지, 어떻게 신앙생활 본이 되어지고 존경받아야 할 우리들이 그 위치에 있는 분이 더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시겠냐 이야기입니다. 바로 영적 지체이고 영적 부진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를 힘써 닮게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런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태도는요, 구원을 이루는데 성숙하는데 필요한 태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 앞에서 전율하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리가 후덜거릴 정도로 떨렸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뿌리 깊은 죄성과 그에 따르는 지옥 형벌을 보고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이걸 통해서 내가 뭘 대비를 할 수가 없는 무능력을 확인할 때 오는 이 감정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성도들의 기본 자세인 것입니다. 서구인들과 한국인들의 죄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배경으로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 사람들의 얼굴부터 가리기 때문인 것은 수치심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려박힌 죄성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 잔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힘주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두렵고 떨림을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이루며 전폭적으로 지지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그분 편에 서서 그분을 지지하시고 그분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옛날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편을 선택합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굶주린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보고 겁먹고 물러가지 마시고 오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요 불신자는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저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무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면서 좀 전진하며 우리 작년보다 내 신앙이 좀 나아지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기쁘고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생활하는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날마다 삶이 감사가 충만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입술에 찬양이 더욱더 더 많이 머금고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면 영적 성장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방해가 하는 것이 있는데, 영적 성장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들의 방해가 과연 무엇일까? 그게 뭐인가니?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과 시비. 공동체의 성화를 가장 방해하는 것은 원망과 시비인데, 어쩌면 바울 사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시대적으로 볼 때는 저 옛날 이야기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시비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에서 14장 27절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에는 원망과 시비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사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27절, 그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한번 이 말씀 잘 좀 기억해 보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보십시다. 원망이라는 말 한번 보십시다. 원망이라는 말 한번 우리 단어적으로 한번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스크린을 했는데, 이거 좀 두 개로 달리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면으로 해줘가지고 우리 한번 봅시다. 원망, 불평을 품고 투절되는 것을 원망이라고 해요. 시비는 뭐냐면 악한 의도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 악한 의도로 다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아 당시 빌립보 공동체에서 불평을 품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었고 악한 의도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4장의 말씀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얘기하라고 얘기해요. 그 빌립보 교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소문난 그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아마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둘이 알력 싸움을 일어나서 같은 마음, 이 유오디아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순두개는 저렇게 하자 그러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 그 어떤 내용이라는 말을 좀 썼으면 좋은데 성경 기자가 그 말은 빼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으니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일로 인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 교리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교리적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근데 그렇더라 작은 원망과 시비가 자라서 공동체에 아주 흔들어 버려요. 작은 원망과 시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 사실은 우리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원망과 시비가 너무 많으니까 저 구원을 이루라, 성화 구원을 이루라, 주님 닮으라. 원망, 성장하는데 성숙해 나가는데 가장 방해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예요. 작은 것이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아까 민수기에서 말씀 보니까 누가 들어요? 하나님. 28절 다시 한번 민수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말미 한번 다시 여러분들 확인시켜서 넘어갈게요.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원망과 시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원망하며 시비하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들리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며 시비하다가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게 되어졌는데 가는 도중 그들은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얘기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또 나중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과 시비를 일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너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과 흔들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원망과 시비를 그치며 그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 닮는 모습,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고 좀 나타내 볼 수 있는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장하는데, 교회가 성숙해 나가는데, 성장하는데 방해물이 원망과 시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숙해 나가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를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며. 빛의 특성은요, 빛은 자기 존재를 주위의 것들과 구별시킵니다. 자기 존재를 주위의 것과 구별시켜요. 빛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광고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빛을 알아봅니다. 빛 자체가 주위 사물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 얻게 되어지는 거 아니? 빛으로 나타나져요. 다른 사물과 달라져요.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밤에 깜깜했던 밤이 새벽녘이 되어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빛의 분량에 따라서 어둠을 정복하는 분량이 결정되어지는데, 빛의 분량이 적으면 주변만 밝히요. 그러나 아침에 낯이 밝아지면 어둠은 전체에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 세상을 환하게 보일 수 있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가 이 세상 속에서 통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도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주님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뭐로? 빛으로 나타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면 빛의 열매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고 빛을 이기고 자기 소멸, 자기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서 빛이 나타나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가 하니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자랑하는 겁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다. 아무개 성도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덜먹입니다. 하나님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 그 판단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믿게 되어지는 사람, 우리 가르쳐서 성숙해진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의 면류관의 판단 기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고 성화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면 자랑해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잘 믿는 훌륭한 주의 제자로 또 성숙해 나가요. 그러면 여기에 보람 있고 가치가 되어져서 자랑이 되어집니다. 자랑이 돼요. 어느 목사님이신데, 그 원로 목사님이신데 46년간 긴 시간 목회를 펼치셨고 은퇴 시점에서 되돌아보면서 그 목사님은 뭐 교회도 크게 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 주변 무엇을 남았습니까? 은퇴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남겼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원로 목사님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세 뭐 이런 것은 금방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없어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사위가, 우리의 며느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하나님께 자랑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 빛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